하나님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로부터 24절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조금 깁니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가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의 정하신 바라고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다 그의 정하신 바요. 그는 그 권세로 그가 문을 열면은, 그가 그 권세로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또 그가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계시록 3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도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되, 좋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죠. 이제 그러나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천국문, 다시 말해서 구원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니까 이제 네가 그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씁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문은 좁다 그랬죠? 구원의 문은 좁다. 네. 뭐 서울대학의 관문도 좁고 무슨 뭐 삼성 무슨 회사의 뭐 입사의 관문도 적다지만 그거보다도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많지만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적냐면 few라고 그랬어요. few가 아니라 few란 말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게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적다.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서에 가까운 더 단어로 나열한 게 이제 구원의 문은 좁다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자, 올해 표가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요.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랬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그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 하면 문은 뭐 door 아니면 gate, 문은 왜 중요하냐면 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죠? 울타리나 담이 없으면 문은 문짝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있다면 그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렸느냐 닫혔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렸으면 아무나 들락날락 갈 수 있지만 닫혔다 하면은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 구원의 문이다 하고 딱 단서를 했을 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니면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이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광활한 데서 아무리 무슨 사막 같은 데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울타리에 갇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담장 안에 갇혀 있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갇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우주 자체 넓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 자체가 끝이 있고, 바로 그 끝은 물로 쌓여 있는 벽이라서요. 물의 벽.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창조하신 우주는 끝이 있고, 그 끝은 뭘로 쌓여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 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니라, 아시니라. 그래서
이 우주는 물로 쌓여 있는 울타리, 물로 쌓여 있는 바로 울타리로 안에 한정된, 그 안에 제한된, 바로 거기 안에 제한된 그런 공간이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유다서 신약에서 유다서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결박이라고 해요. 영원한 결박. 예,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끊길 수 없는 그런 결박으로 된 그런 체인으로 될 때 우주를 지금 싸고 있는 그 체인 결박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이 우주는 천사가 바로 그 벽을 지금 맴돌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폐쇄된 공간으로 철저하게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제한된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 그런 울타리로서 영원한 결박으로 묶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욥기 38장 9절로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흑암으로 강보를 쌓고 계한을 정했으니 한계를 정했으니 문과 빗장을 베풀고 너를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내 교만의 물결이 여기까지 그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계를 정하고 문과 빗장을 놓고,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도 한 군데 문이 있고 또 빗장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여기까지 와게 해서 더 이상 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 교만의 물결이 여기서 그치겠다. 그래서 교만의 물결, 교만한 장본인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흑암 뭐 이런 것들 이제 우주,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하는 거 알았어요. 음부, 우주, 흑암. 자, 거기를 지금 물로 쌓아 있는 그런 우주. 또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물뿐이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거기를 갖다 뱅뱅뱅 경비를 보고 있으면서 제한된 공간으로서 지금 울타리를 만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문은 있다는 거예요. 문은 있는데 문이 빗장으로 잠겨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그 사단, 범죄한 천사 사단, 하나님 되고자 반역한 그 천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동조한 천사들을 음부를 창설해서 거기다가 빠쳤다 그랬어요. 거기다 빠치우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니라고 했었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니라. 자, 그래서 거기 울타리는 단장이 쳐 있고 천사들이 뺑뺑 돌면서 그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치고 있고, 그것은 끊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문이 있고 문에 빗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잠궈 있는데 바로 그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의 권세자라고 말해요. 음부의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나아가서는 거기 있는 그 문을 음부의 문이라고. 음부의 문. 예, 시편 141편 7절에 음부의 문. 자, 그 음부 안에 음부는 울타리를 내는데 거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잠겼어요. 근데 그 문을 현재 누가 지금도 못 열게 하느냐? 하늘에서도 못 열게 하지만요, 그 문을 지금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자가 또 누구냐 하면 바로 음부의 권사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어보시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 그랬죠. 이제 자,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그 중앙에 나무에 나는 그 열매가 그야말로 탐스럽게 말할 수 없고 아름답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를, 자, 동산의 모든 식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했었어요. 서로가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기를 들고 또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그 말씀 범하게 하려고 바로 하와를 꿰인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뱀이요. 그 뱀 배후에는 바로 마귀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늘에서는 사단이라 했고, 아담을 깰 때 하와를 깰 때를 그를 마귀라 한다. 지난주에 다 말씀 들은 거 기억나세요? 자, 그렇겠습니다. 자, 그런데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꿰는 바람에 결국은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줘서 둘 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그 먹은 것이 죄요, 그 죄값 사망이 바로 그 영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죄가 들어왔고 영의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을 주고 사망을 가지고 권세로서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마귀를 사망 권세자라고 하게 됐어요. 사망 권세자. 자, 이 사망의 권세자가 이제 되었는 순간에 바로 그는 인류는 그 때문에 그 안에 밑에서 종로를 타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원래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갈 운명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영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문을 음부의 문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사망의 문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 그 후손 가인이 범죄했어요. 가인이 범죄하고 나선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다 추궁하시니까 하시면서 그에게 선고하신 말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범죄한 결과는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리면 마치 문지방 같이, 스탬블링 블락 같이 바로 있으므로 너는 거기 반드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죄 때문에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넌 발목을 잡히리라, 그런 뜻으로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내 씨로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내 씨로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문을 쳐부시리라. 그러니까 그 문이란 말이나 권세란 말은 똑같아요. 그 원수의 그 권세를 쳐부시고 결국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메시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까셨어요.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드디어 이제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다가 출애굽하는 사건으로서 그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했었어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또 자유하려는 의도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그걸 위해서 투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후손에게다가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걸 갖다가 해방시키려 하실 때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켰냐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퍼붓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 때만 해도 이 바로가 꿈쩍 안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충격 먹고 그냥 충격 먹어서 그 손을 들고 그 보낼까 하다가도 또 하룻밤만 지나가면 아니야, 그럴 수 없이 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기해서 9가지 재앙 때도 끄떡 안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재앙 때 결국은 그가 손을 번쩍 들고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가라, 이제 빨리 가 이래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10가지 재앙 때 그야말로 그가 무릎을 팍 꿇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10가지 재앙 때가 뭐죠?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나아가서는 모든 생축까지도 다 죽일 것이다. 그런 재앙을 예고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너희는 그 밤에 바로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을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죠?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과 문지방에 바르랬어요. 문과 문지방. 자, 그래서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다 피를 발랐어요. 문턱에다 바로 발랐어요. 이제 그럴 때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다 마다들을 죽이고 다 생축을 죽였는데, 생축에 맞고 다 죽였는데 그 피만 보면은 그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더라. 그 집을 뛰어넘어가더라. 그래서 바로
유월이라는 한문인 영어로 패스오버죠. 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고 사망의, 당연히 있어야 될 사망의 문을 통과하게 한 것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에 힘 입어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부터 완전 해방을 받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이 성소는 바로 그 후에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뜻에서 바로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바로 성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게 하셨는데, 그 여호와 이름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후손 야곱은 또 그 서원하기를, 그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그가 갈취하고 사치하고는 이제 드디어 집을 떠나게 됐고, 죽음을 피해가지고 그 형을 떠나고 가정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광야로 갔는데, 그가 어떤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밤에 돌을 비우고 잠을 자더라.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쭉 뻗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더라.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더라. 자, 그래서 그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와, 이게 꿈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은,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걷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이 바로,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면서 그가 서원하기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랬었어요. 바로 이 돌이 하늘의 하나님 전이 될 것이요,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 돌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그가 서원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 바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바로 하늘문이 되는 하나님의 전을 내가 바로 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바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과 동명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소요. 바로 하나님의 전은 뭐라고요? 하늘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문.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 땅에 살면서 성소를 지을 때 그 성소가 비록 조그만 그런 하나의 장막이지만 바로 그곳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바로 거기가 하늘문이요, 바로 그 하늘문, 그 문은 앞으로 대적의 문을 여는, 대적의 문을 잡으시는 바로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성소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옛날에 다 그림으로 다 작년 내내 많이 봤어요 이제. 자, 처음에는 바깥 세상에 들어오는 뜰문이 있고, 그 다음에 뜰문을 지나서 뜰을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회막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막문을 또 들어가면 그 안에 내전이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 휘장 안에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고 바로 여호와 이름이 거기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이들은 하늘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문, 하늘문. 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알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로지 문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까지 들어가려면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우선 뜰문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뜰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누구?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진 사람이 제사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회막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거기는 죄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평민 못 들어가요. 누구?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성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바로 그곳에 그 휘장은 그건 나무로 된 것도 아니야. 너덜너덜한 그냥 흙rop으로 된 장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혼자 홀로 1년에 1차씩 뺏기 못 들어가되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7절이에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됐고,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1년에 한 번만 못 들어가고 뺏기 못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있는 하늘문이라고 생각하는 문조차도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 선수만 들어가고, 그러면서 꼭 피만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예수가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릴 때는 뭐를 헐어버리는 것인가? 그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전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했죠.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는 성전이다. 예수의 육체는 문이다. 하늘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면 지성소다 이 말. 지성소를 가르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을 예수께서 성전을 헐란 말은 그 휘장을 찢어버려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바로 그 하늘문, 이제는 그 하늘문 효과 없다. 이제는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씩 대표로 들어갔던 그 하늘문 이제는 헐어버려라. 내가 문이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하늘문에 들어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나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 알고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우주를 싸고 있는 그 담장, 그런데 그 문은 지금 누가 지금 그 문을 잠그고 있냐? 그 문이 빗장이 잠겨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둬놓고 있는 것이니까 하늘의 천사도 바깥에서 잠그고 있고, 또 그 문에 스탬블링 블락 같이 못 나가게 죄의 원흉 마귀가 엎드려 있다 이 말이야. 아무도 죄진 그 아담 이후에 죄진 영혼들이 죽어서 그 문을 통과할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문을 헐어 버리고 자기가 문이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예수께서 그가 앞으로 난 죽을 것이다, 난 목숨을 나는 뺏길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강제로 뺏는 것이라 나는 내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리노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어요.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아버지의 권세. 이 아버지께서 권세로 주신 것을 그 권세가 발동하기 위해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권세를 사용하겠다. 그럴 때 내 목숨을 내놓는다. 죽을 권세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날 다시 살릴 것이니 나는 다시 살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권세자. 그래서 그는 죽어도 권세 사용하려고 죽은 거고, 또 그 죽으면서도 권세자를 멸하시려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한참 공생애를 지금 해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뭐 희한한 기적도 막 보여주시고 하면서 예수가 같이 제자들하고 동행할 때 제자들이 예수의 그 희한한 능력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 진짜 그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또 아니면 그가 정말로 구세주인가 하면서 그를 점점 이제 존경하게 되면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점점 그 마음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그 마음에 자꾸 걸려 들어오는 게, 이게 뭔가는 우리도 확실히 하고 확실히 확보를 받아야 했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죠. 이제 혹이 묻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적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불신자는 들어가길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불신자는 뭔 놈, 무슨 놈, 지옥이고 뭔 놈은 문이요,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들어가고 나가고 관계도 없어요. 다만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문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저여 열어주소서 하더라도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란 말은 권세자라 그런 뜻이에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가서 한 번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능히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어느 때인가 반드시 문을 닫힌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문은 반드시 닫힐 것이다. 만약에 한 번 닫히면 다시는 기회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에 대한 절박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절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정말 그 이스라엘로 감당하지 못할 애매모호한 말씀을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에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듣고 감당 못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성전을 헐어보라 했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했던가,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혐오를 받게 됐고 결국은 죽임에 넘기게 됐어요. 자, 그가 잡혀가지고 죽으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그 몸이 찢어져 가면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형을 당하되 십자가의 형을 당한 이유는 뭐냐? 몸이 찢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는 어차피 그 인자가 온 것은 그는 목숨을 버려왔다 그랬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목숨을 버려왔다.
죽으러 왔다.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으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가 죽되 한 번은 어떤 누가 그를 갖다 벼랑에서 밀어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죽임을 피하시는 이가 왜 굳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왜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예언대로 그 나무에 달려 죽었냐면 나무에 달려서 못에 찔려서 그 몸이 찢어져 죽으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것은 그 몸이 찢어지면서 다 이뤘다는 것은 바로 그때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더라 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하늘문.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문이 바로 거기서 찢어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성소 그 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증상이고 우주를 싸고 있는 문의 빗장이 열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밑장을 몸으로 그가 죄를 가지고 죄의 원흉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몸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찢어버리시고 그 권세를 추락시켜버리면서 그 권세자의 권세를 그 탈환 아니면 박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감각을 느낀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었지만 하늘에 아니 그 우주를 싸고 있는 그 담장의 적은 부분이지만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이 뺑뺑뺑뺑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한 부분만큼은 열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는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마귀는 이제는 더 이상 인류를 볼모로 잡을 수 없도록 놓을 수밖에 없겠고 인간은 죽어서 그 길을 열림을 통해서 하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문을 성경에서는 열린 문이라, 열린 문.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음부의 문 나가서는 이 우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감이 잡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일찍 찢어진 흔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 지금도 손자국을 갖고 있다는 뜻은 지금 그 몸이 찢어진 흔적,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그 권세는 그가 장악하고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가 열면 능히 닫을 리가 없고 또 그가 닫으면 능히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문 열려있는 문인 그 문의 권세는 예수께서 지금 장악하고 계시고 그가 그 문을 열어주면은 그 문에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성령이 오셨냐면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무슨 권세? 무슨 권세?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무슨 권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갈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늘 열린 문으로 들어갈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박수를 좀 쳐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단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은 천국 문이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인데 불타는 우주로부터 탈출해 나가는 구원의 문인데 바로 그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세계 명작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좁은 문이에요. 앙드레 지드가 쓴 교양서적으로서 제일 먼저 나도 그걸 읽었어요. 하나 생각이 안 나.
나도 열심히 읽고 또 몇 번 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좁은. 그래서 야, 그것도 제목이 뭐 있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야, 바로 그 좁은 문이. 자, 하늘에 열려 있는데 불구하고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 말이에요. 열려 있어도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통과할 수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만큼 좁냐, 그러니까 바늘기같이 좁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읽으셨죠? 예, 어떤 부자 청년이 그 예수 앞에 왔어요. 자,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네가 그러면 모세법을 너는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만 난 다 안 했습니다. 나는 100점으로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다 했는데, 다 지켰는데 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 정말로 영생하기 원해? 너 정말로 그거 원해서 네가 한 거야? 그렇다면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걸 말해주겠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었어요. 그 부자의 약점이 뭐죠? 부자의 자랑은 뭐냐?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부자의 그 부자, 재물이 많은 것을 약점으로 봤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부자가 율법,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늘문,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늘문에는 비록 자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자기는 거기 그 법을 다 지켰고, 또 그 제사장의 제사를 지원했고 인정했고, 그것을 자기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지구상에서 자기는 만약에 천당에 있다면, 하늘이 있다면 자기는 문제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는 내 재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어릴 때부터 율법 지키는 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지켰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뭐 거기 또 다른 뭐 웬만한 구제 같은 것도 다 계명 안에 들었으니까 그런 계명 지키는 거, 구제, 선행 그런 거 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는데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직도 너한테 부족하다. 네가 진짜 영생 얻으려면은 너는 네 소유를 팔아. 자, 그러니까 이 팔아서 가난한 주라. 지금 어떻게 지금 복음이 이상하게 팔아서 가난한 주는 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선행 구제를 또 하나의 무슨 기독교인의 생활의 목표 아니면 최고의 선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글로 빠져버린대요. 거기서 문제는요, 가난한 주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없애고 빈손으로 날 따르라는 뜻입니다. 다 팔아 없애고 나를 쫓으라.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문. 자, 그러니까 청년이 듣고 그가 진짜 그 어려운 율법은 다 지키고 또 나름대로 선행 다 해서도 아직도 재물 포기할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떠나갔어요. 예수께서는 거기다가 딱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만큼 어려우냐 하면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커요? 바늘길 얼마나 적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전무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부자가 천국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 자,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때 딱 듣자마자 딱 충격이 난 게 구원 얻을
어떻게 하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었어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누가 구원 얻습니까? 누가 구원 얻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누가 그 좁은 문을 통과 안 되는 겁니까? 빈손이라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빈손!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 자기 것이 없는 사람,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가방 가지고는 못 통과 안 되는 것입니다. $10,000짜리 핸드백 가지고는 못 통과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통과할 수 있냐면 철가방이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철가방. 우리 다른 교회들은 몰라요. 우리끼리는 아는 암호가 있어요. 철가방. 철가방 뭐죠?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 약속도 아무 보장도 없는데 그냥 짬뽕 내려버리고 오로지 예수 하나 붙잡으려는 사람, 천국 하나 붙잡으려는 사람, 구원 하나 붙잡으려는 사람, 영생 하나 붙잡으려는 사람, 이게 바로 철가방이다 이 말이야. 철가방이 뭐냐면 짜장면 배달한 가방이에요. 아시죠? 생철 가방, 짜장면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 역사상 바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의 장래를 포기하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보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철가방 들고 배달하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가지고 못 간다는 거야. 자, 천국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랬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서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푸토코스란 말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기 소유가 전혀 없는 자가 바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까까들이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에? 까까가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요. 중이 나는 자기 소유가 없는데요. 뭐 무슨 스님 해가면서 뭐 청빈한 무슨 스님 해가면서 한동안 또 누가 죽었다고 또 한국에 신문 나고 그랬는데 이런 말 하기도 싫어. 그렇다고 해서 그 까까가 아무것도 부탁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의 물로 아는 자, 그가 죽으면서 몸을 찢어서 그 문을 열어놓은 바로 그 천국문, 구원의 문을 열어놨는데 바로 그걸 통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있으면 못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을 알아본 사람, 자, 천국은 누가 소유하냐면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천국은 예수고, 그 천국을 다시 다시 그 천국을 설명하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십니까? 왜 가기 원하십니까? 지옥보다 낫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낫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영광만이고 기쁨만이고 즐거움만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 아무리 불리고 확장해도 상상 이장 저 초월하는 그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가에 바로 권리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사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떤 사람은 밭에 감친 무화가 있는 걸 보고 어쩌다 밭을 파다 보니까 어디 길에 가다가 뭐가 돌뿌리 걸려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탁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더라 이 말이야. 아이고, 이 안에 보화 감춰있는데 이거 누구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파시오, 이 땅 파시오. 그랬더니 얼마 주겠어? 내가 그냥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얼마 가지고 내가 이거 사겠다니까 주인이 골빈당이네. 그래가지고 팔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밭을 사는 동시에 그 안에 뭐를 하냐면 그 안에 보화, 감춘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보화를 그가 벌써 받기 때문에 그가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는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는지,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모든 다 소유를 팔고 바꾼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 나아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 극히 값진 진주를 그가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서 샀느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사는 게 공통점이야. 천국 다 팔고 사느니라.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바꾸는 거.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생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구원문을 들어가서 바로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 하늘문을 통과해야 하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서가 뭐냐면 반드시 자기 소유를 팔아고 자기를 무소유로 만들고 자기를 비전으로 만들고 그리고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겨우 직장 얻어가지고 겨우 지금 직장 다녀서 겨우 지금 연명 그냥 아주 그냥 극빈자 면하고 연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비록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극빈자 겨우 면해가지고 직장 하나 얻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의 소유예요. 겨우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그 생업이라 할지라도 포기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재산이 아닐지라도 생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포기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기도해서 얻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그게 꼭 그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열린 문인데 좁은 문이에요. 왜 성경을 들으면서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버릴 줄 모르냐 이거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주시는 것을 반환하는 걸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뭐 수입이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 뭘 먹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 그분이 책임지셔요. 까마귀도 먹이지 않더냐? 또 백합화도 안 입히더냐? 천부께서 너에게 어째서 안 먹을 것 같으냐? 먹이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정말 완전 나를 비워온 사람, 그리고 그 완전히 한 번 비워오면요 천국으로 가득 들어갑니다. 자, 이걸 배워본 사람 이 자유. 완전히 정말 내일 다 살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억 없는 건데 한 번 다 비워본, 한 번 비워봐가 아니라 나는 천국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은 천국의 기쁨과 천국에 들어갈 자신과 또 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것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느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금세에서도 또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버려봤어요. 내가 한 번 동전연잎밖에 없었는데 내가 한 번 다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채우신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막 차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수백만 불이 됐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지금 어떤 특정인한테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판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어요. 계시록 2장 16절에도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을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그 올무로 놓은 것 같이 바로 니골라의 교훈을, 우상의 재물을 네 발 앞에 올무로 놓는다는 거예요. 올무가 스탬블링 블락이라는 거예요. 올무가 뭐냐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은 금세에서도 예수 믿고 금세 잘 되고 금세에서 부자 된 거 누려라,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누려라, 그게 바로 니골라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주시면 또 바치고 주시면 또 드리고 그럼 더 많이 줘, 더 바치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 먹고 할렐루야 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살아있는 동안도 누리다가요 죽으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바로 천국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도전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1만 불짜리 이런 핸드백을 대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간두시던가 가방을 팔아서 바치든가 찢어버리든가 셋 중에 하나세요. 우리 교회는 철가방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롤 모델이 뭐지 아시죠? 믿는 자의 본. 믿는 자의 본이 누군가? 우리 교회는 예수로 인해서 일부러 가난을 택하는 사람, 예수로 인해서 일부러 불리를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부름을 받아야지. 예수 믿고 잘 돼서 예수 믿고 잘 사는데 그게 부름을 당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많이 회개했어요. 왜 내가 진정 말리지 못했던가? 말렸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내가 그걸 진정 말렸어야 되고 100번이라도 들고 말렸었는데 왜 내가 말리지 못했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요. 천국 문은 열림이고 구원 문은 열렸지만 좁은 문이라는 걸요. 예수의 제자 쳐놓고 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갖고 없었습니다. 배 있던 사람 배를 버리고 그물을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세관에 있던 세관을 버리고 가난을 자처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 앞엔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진리만큼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문화가 발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더욱더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철가방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가방이 승리하는 교회, 최고 득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이 제2, 제3 나와서 정말 우리 전교회가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날에 음부에 남아있는 자 없게 하시고 천국 문이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 될 거 저는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대중교회, 민중교회 안 될 것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 듣고 이런 교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극히 극소수만 듣습니다. 극소수, 바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 천국이 뭔지 아는 사람, 바로 그 문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극소수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자들이 죽을 때 다 구원의 문, 천국 문이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목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신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집이요, 바로 그것은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은 좁은 문이요, 아버지 하나님 미로의 열려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를 갖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사오니 예수의 음성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머니 너의 몸에 열린 문, 하나로운
참여하고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집에 돌아가면 가족이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아서 그냥 무산돼 버립니다. 네 지와 식구가 원수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합의하고 그 주님의 뜻에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가족이요, 참 가족이요, 참 도역자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구원의 문은 열렸는데 좁은 문이 안 합니까? 내 말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천국과 바꾸라지 않습니까? 왜 내 말로 듣습니까? 왜 교회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라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시험 듭니까? 이 시간에 나와 내 가족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가 구원문 열리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참으로 우리 주의 말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오직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바로 이